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들뜰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늘 하던 대로 아침 예배와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삶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며 또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 명절에 들뜬 마음이 아버지 가라앉게 해주시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흩어진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인생이 불만이 있다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 내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라헬은, 둘째 부인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시력만 나쁜 것이 아니라 곱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격이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스스로 자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누가 사랑을 고백하며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사익감 되는 야곱을 속여서 시집을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외모가 못생기고 총기가 없고 눈이 어둡고 재구실을 할 수 없을 그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생각이 없는 여자는 아닙니다. 백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2절, 33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에 굶주린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레아가 바라는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에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 사랑을 얼마나 자신도 받아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받고 사는 여인의 불행을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절로만 끝난다면 레아는 너무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레아의 인생에 야곱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의 책임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이 시규절은 송명희 장애인 시인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만약 라헬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아는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이 나의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자기보다 더 이쁘고 아기도 있다면 라헬은 존재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결핍이, 부족함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핍이 나의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멸시하는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의 결핍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의 결핍이 나의 행복을 위한 한 측면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 그의 희생이 나의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온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강원도가 서울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심하고 계곡의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레아가 라헬만큼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결핍의 상황입니다. 레아는 총명이 없고 외모가 부족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레아가 받은 것보다 더 큽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 죽겠다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가 보기에는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한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많은 장점을 갖추었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처참한 벌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필요로 합니다. 레아의 결핍도 라헬의 부족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라헬도 레아도 부족하지만 둘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레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조상들을 낳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2지파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 여인의 뱃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라헬이 낳았던 요셉, 그는 고대 근동의 흉년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지혜를 하나님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충만한 생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한 것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 찬양 은혜 아니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사람에게 결핍이 되어서 나를 불허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므로 있는 곳에 늘 족한 줄 알고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레아가 라헬을 부러워하고 라헬이 레아를 부러워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인생들을 통해서 펼쳐 주셨습니다.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은혜에 구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